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쁜 목자는 마귀지만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시대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로드맵을,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교회, 주님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교회, 그걸 누구나 꿈꿉니다. 그리고 진리의 검을 들고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파수하는 교회, 이거는 누구나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 모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번번한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날까지는 변변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직자도 그렇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가정집에 모이고 또한 직장에 모이고 하는데 핍박을 받는데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초대교회 기세가 어느 정도 있느냐? 덜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아무도 막지 못하잖아요. 막 바람이 부는데 덜불이 번져나가면 쫙쫙 뻗어나가는 것처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폭발을 했습니다. 유대지방으로 퍼지면서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데 지중해 전역으로 이 복음의 불꽃이요, 제가 어떤 지도에 복음이 확산되는 지도를 쫙 표시한 걸 보니까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로마 전역으로 다 퍼져버린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일어나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는 거, 인도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설립 2주년 감사 예배인데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육신적인 응답은 따라옵니다. 세상은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모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놓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적인 응답은 그냥 따라 붙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가 오늘 제목인데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 말의 뜻을,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승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정복하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부르실 때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 쏘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 그리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타입이 없는 것입니다. 예스나 노냐, 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위를 향한 부르심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우리 인생에 인도받다 보면 정복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지,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의 기초를 만드실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러 사람 부른 게 아닙니다.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부른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답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을 누가 했느냐, 이게 답니다. 그리고 교회 기초를 어떤 목사가 나느냐, 이게 답니다. 그거 못 바꿉니다. 누구하고 시작했느냐, 어떤 사람들이 교회 팀이 되느냐, 이게 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터가 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가 저기 서울에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죠.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처음에 하셨는지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 본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음에 선교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숙제도 엄청 내주고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정복하도록 부름받은 것이고, 위를 향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군대로 친다면 소집당한 겁니다. 호출당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세워나갈 기초를, 멤버를 만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 지금으로 친다면 신학대학원에 가서 사람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이 열망을 가진 사람들, 자기 일에 업에 성공한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한 명씩 이렇게 컨택해서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전부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가는데 어부들 특징이 뭡니까? 어부들은 투지가 넘칩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처음에 설립될 때 그 멤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첫 멤버를, 제자들을 한 명씩 불렀다는 거, 모집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던졌습니다. 어부들은요, 고기 잡는데 열정이 있습니다.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내 사전에 포기라는 건 없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기초가 되는, 터가 되는 이런 멤버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멤버가 될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각 개인에게 구체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내가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성씨가 있습니다. 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나의 학교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나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정말로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된다면, 교회 멤버가 되려고 내가 결단 내리고 딱 나를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 구절이 전부 현재 진행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선다면 내 인생에 가장 알맞은 그런 맞춤형 삶을 주님은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것을 한국교회에서 너무 가볍게 취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등록교인이 된다 하면 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냥 은혜만 받으시래요. 은혜만 받으시죠. 그리고 아무런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은혜만 받으세요 그럽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 313년 이후에 교회에 문제가 왔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가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어야 되고 불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있으면서 차츰차츰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왜 313년 이후에 변질됐다고 합니까?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쟁할 때 승리할 때 십자가, 그것도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제가 교회를 딱 오니까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고위직들은 교회를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핍박받는 교회에서 핍박을 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나오면서 정치로 이 교회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시마다 바실리카라고 하는 엄청난 교회당을, 멋있는 교회당을 정부에서 지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제계급을 딱 세우는 겁니다. 옛날에 목사가 지하에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리석 의자에 앉게 되고 자주색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모자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치에 개입되면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서로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먹을 때가 있고 저 사람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좌파 우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정치가 개입되니까, 국가교회가 딱 만들어지니까 진짜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가짜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문제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상에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한 사람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육신적인 계산으로 보더라도 이젠 투자 수익률이 100배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아니, 교회 계층 멤버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멤버가 되면 빵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돈 나오고 밥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버리고 나를 따라온 것에 100배를 얻을 것이다.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계산적으로 봐도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교회가 성령 인도받는 교회 같으면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은 이 땅에서 100배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계산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하고 주일날 오전에 와서 하나님께 머리 잠깐 빌려드리는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그 신자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승리와 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오늘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또 교회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몸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몸입니다. 지금 제가 볼을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잡으니까. 왼쪽 귀를 한번 잡아 당겨 볼게요. 그러네. 굉장히 아파요. 제가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만지니까 꼬집으니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적인 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을 쓰신 분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 목사가 있고 교회당이 있는 건물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자, 건물과 목사가 있는 교회 밖에 가난한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난한 신자가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TV에서 엄청난 것들이 막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가난한 신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딱 들어가 있으면 교회가 뭔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눈에 보이는 형태가 갖춰지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교회 안에 소속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과 3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영어로 보니까 great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엄청난 미스테리입니다. 위대한 신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단 말이죠. 천국 보좌에.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 살과 한 피에, 한 뼈에 참여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신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와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교회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은 한 몸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느 교회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교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처럼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생명 얻고 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저는 믿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는 일이 뭐죠? 머리는 지시하는 데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면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지시하면 공부를 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 데입니까? 교회는 목사가 사장이나 회장처럼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간다는 것은, 그런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함께 인도받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계산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투자 수익률이 오릅니다. 100배입니다. 인생이 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 영성이 자라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늘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하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우리가 다니지만 하늘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합니다. 교회를 보는 주님의 눈,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아가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의 피로 씻으신 구속하신 이 교회는 아무 흠이 없고 주님의 눈에는 어여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흠이 없는 존재이고 어여쁜 존재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설립자는 누굽니까?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장이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돼가지고 목사와 성도들이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언제 생겨났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날 탄생했습니다. 구약시대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약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았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민족의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원네스를 이루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인 원네스가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원네스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끼리도 뭡니까? 저절로 원네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세상 말로 뼈까지 다 발라주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내놓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고 커다란 건물 있잖아요. 아름다운 건물,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 그리고 거기를 책임지는 성직자 그룹, 이렇게 보니까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것은 오순절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원어에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내가 성령을 갖다 부어버리겠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같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7.7절 오순절 되면 의무적으로 남자들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때는 아직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을 막 하니까, 그것도 엄청난 하늘의 언어들이 막 쏟아지니까, 천하각국에서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7.7절날, 맥추절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술 취한 줄 알았는데 오전 9시에 술 취합니까? 아침 술에 안 취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부으신 분이 누구라고 증거했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오순절 이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막 부어버리니까, 부어진 바 되니까 사도들이 순간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아, 성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이 교회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럼 그 교회가 어딜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서대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지금 서대반은 그 옆에 뭘 두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랜드마크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질 성전입니다. 서대반이 어떤 설교를 합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신다. 예배당에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내조하시는데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지역교회 안에 내조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조하시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역교회 안에 성령이 내조하시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고린도에 어마어마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지금 AD 313년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이 모인 교회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인 그 교회가,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인 그 교회가, 중고등부로 모이든 유초등부로 모이든 유치부로 모이든 그것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내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자리를 배치합니다. 자, 교회 목사를 보고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장로를 보고 감독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목사, 장로, 감독, 주교 다 똑같은 말입니다. 파스터.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로 파스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뭡니까? 세퍼드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사라고 표현되는
에베소서 4장 11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 말로 보면요. 자, 목사, 장로, 감독, 비숍, 주기라고 하죠.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이 교회의 몸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감독이시고 저 같은 교회 장로, 목사는 주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축구 감독과 같습니다. 포지션별로 이렇게 다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될 도시로, 또 나라로, 그 가문으로, 그 직장으로, 그 학교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포지션 자리 배치를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뭐 더 주십니까? 은사도 나눠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확장되어 나갑니다. 주님의 교회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과 중동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독일, 유럽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를 가봤습니다. 중동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기념비만 남아있습니다. 그 옛날에 랜드마크 같은 엄청난 예배당이 있었는데 전부 다 폐허가 됐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뀐 것을 보고 쇼핑몰로 바뀐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대륙에, 그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중동에 성령의 바람이 지나갔잖아요. 중앙아시아 성령의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러시아 이런 쪽에 성령의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유럽에 성령의 바람이 지나갔잖아요. 미국에 성령의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다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 안에 함께 하신단 말이죠. 건물 안에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바울팀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중앙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 아시아의 국제적인 도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았는데 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은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팀은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바꿉니다. 2000년 동안 그 후에 유럽은 기독교의 심장지대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에 전가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당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요. 성도들은요. 이 성도의 신분은 실로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면 현실에 지금 당하고 있는 내 문제, 어려움 이걸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별것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안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로 안다면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나의 고통들, 그중 나의 질병, 경제 문제라든지 인간과의 갈등이라든지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는 진짜 믿는 사람은요, 깨닫기만 하면 차원이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앉아 있는 자리는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렇습니다. 서밋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어디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 교회에 우리가 이미 참여하게 됐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 내 현실의 고통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영적인 상태가 이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현실의 문제는 고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 상태가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에 어렵게 되죠. 자신이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자,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 바울의 인생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울의 인생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늘교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미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경험을 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우리가 이 썩을 몸으로 죽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스러운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지금 연약한 몸이잖아요. 권능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여러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키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내추럴할 몸이 있다는 거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혼적인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이 벽을 통과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벽을 통과했습니다. 문이 닫혀도 그냥 들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구와 차원이 다른 천국과 순간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순간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딱 보면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도 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아는 이런 지각이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몸을 저와 여러분은 잊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목사, 벗어난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교회잖아요. 또 모인 현장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이 아니라 덜판에 모였다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서대환이 메시지 던진 것처럼 눈에 보이는 랜드마크 같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팔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는 일본 사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그리고 한반도에 사는 사람, 전혀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하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하는데 멤버로 부름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정복하도록. 그 인생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면 주인은 종놈의 생활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영적인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몸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는 눈은 사랑스러운 눈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피까지 다 주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피와 세상 말로 신는 뼈까지 다 발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어느 직장에서, 어느 직업으로, 어느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유익하겠다, 그 자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뭘 줍니까?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목사, 장로, 감독, 주교, 이게 다 뭐죠? 교회 지도자로 주신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편에 보면. 그리고 교회 당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랜드마크가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의 몸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 교회 같은 지역 교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의 신분이라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 현실적으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일한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실감 나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영광을 나누는 그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엄청난 신분입니다. 교회가요, 왜 문제가 옵니까? 성령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확 일어나면 육으로 돌아갑니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멈추는 것입니다. 뭐만 남습니까? 인간적인 열심, 그 다음에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시스템, 그리고 매뉴얼들, 이런 것만 딱 남습니다. 교회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늘 교회가 변질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